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합순 사람이 있으며 우리 찬양드립니다.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다툰 사람이 있으며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내게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론 주님을 사랑한다 하니 난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변에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지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윤리단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사라지지 못한 부분 회개하며 철저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훈련과정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4윤리단계 훈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앞에 정의를 한번 보시면 191페이지. 자, 이 윤리단계 정의가 여기서 말하는 윤리단계는 세상의 도덕 윤리가 아닌 기독교 윤리 개념으로 말하는 단계로서 자기중심적이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윤리관계로 발전되는 단계를 윤리단계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단계 본능 단계에서는 자기중심적이죠.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윤리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윤리 속에 누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제 내 윤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게 윤리 단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남편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났어.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고르고 골라서 나에게 딱 맞는 파트너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예, 아시겠죠? 이제 그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하나님께서 붙이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지면 이제 그 관계에서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져 갈까, 이걸 고민하는 단계가 윤리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부부와의 관계도 바뀌어지게 되고 또 자녀와의 관계도 변화가 시작되는 어떤 이제 그런 시점이 윤리 단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윤리 단계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윤리 단계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느냐? 195페이지.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환경과 사건들을 대하면서 감사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리단계 특성 3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누구를 붙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파트너를 붙여준다고 그랬어요. 파트너는 누구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 이게 파트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으로 훈련시키시고 파트너를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훈련으로 인식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속을 새깁니다. 그 훈련이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욕합니다. 뭐 그래 그딴 훈련이 어디 있어? 왜냐면 훈련으로 인식을 못 하니까.
근데 영성훈련 받은 분들은 그게 이제 그게 훈련이었구나.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식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거라면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못한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훈련이란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냐면 죽도록 고생만 했네. 그것만 남아. 예. 근데 훈련이라고 인식이 되면 힘들지만 거기서 뭐가 나오냐? 변화된 삶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으로 인식을 하고 감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조금만 열려서 보면 사실 훈련 아닌 게 없어요. 예, 영의 눈만 열려서 보면요 훈련 아닌 게 없어요. 그냥 남편하고 부딪혀도 이게 훈련이구나. 자식들과의 관계도 훈련이고 시어머니의 관계도 훈련이고 다 이게 훈련으로 다 이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뭐다? 훈련이다. 예, 그걸 인식을 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내 의로 쌓아 올려진 모든 것을 파쇄시키길 원하셔서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을 파트너로 붙여주신다. 그래서 내 의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한 것처럼 느끼는 모든 것을 내 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예?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남편한테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나같이 남편 잘생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게 뭐냐? 자기 의야, 의. 예, 내 의야. 물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좀 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가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내 의예요. 예,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 도리어 나를 강팍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잖아 그러면 뭐예요? 이제 상대방에 뭘 요구를 해야 되고 강요해야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는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내 의로 되어졌다는 모든 것을 까부시는 거야. 깨부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내 힘으로 내 남편을 이렇게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파트너는 어떤 이에게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형제가 될 수가 있다. 어쨌든 이 파트너는 누구냐면 내게 가장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 그죠? 내게 가장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파트너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가장 충격을 많이 주겠어요? 가족이죠, 가족. 이건 뗄래야 뗄 수도 없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남편하고도 부딪혀봐야 어때요? 여러분 짐 싸고 나와봐야 며칠 있다, 며칠도 아니죠, 몇 시간 있다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아주 가장 큰 파트너일 수 있어요. 예, 이건 도망갈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어떻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 파트너가 되고, 남편이 나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붙어. 아시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안 계신다 그럼 또 동사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하여간 나를 깨부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나보다 강한 사람을 붙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파트너는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 왜? 하나님이 항상 나보다 한 수 위를 붙여주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제가 한번 해볼까? 그러면 내가 항상 깨지게 돼 있어요. 왜? 항상 나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을 파트너로 붙여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일제가 항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겨. 근데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육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관계는 어그러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를 육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길 수 없다. 아시겠죠? 설령 내가 더 강해져서 이겼다 칩시다. 그러면 더 두 명부터 이제
예,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납니다. 예? 그 두 명도 내가 억지로 이기면 세 명 붙어요. 예. 그러니까 억지로 이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건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예. 이유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이라고 깨달아지면, 아,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첫 번째 할 게 뭐냐? 감사해야 되네. 왜? 아, 하나님이 또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 훈련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이 훈련을 인식하지 못하면 무슨 또 왔네? 또 저 인간이야? 이제 그러면서 그걸 훈련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반감이 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인식하고 첫 번째 감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붙여줬을 때는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나의 뭘 고치시려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묻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또 뭐 내 안에 뭘 처리하실 것이 있어서 저분을 붙여주셨습니까? 뭘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분과의 훈련을 통해서 뭘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뭘 바꾸기를 원하세요? 뭘 제 자신을 뭘 깨트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셔. 너 그 못된 성질머리 고치려고 내가 저 집사 붙였다. 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깨트리게 해주세요 하고 그 부분을 빨리빨리 깨트려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요,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체적으로 물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영성훈련 받으면, 아, 우리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무조건 막 잘해주는 거야. 뭐 욕해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막 하고 육신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요? 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것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묻는 훈련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렇게 자꾸 물으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내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 예. 제가 훈련 받을 때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예. 이 집사님이 자기가 굉장히 강한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오늘 남편이 들어오거든 90도로 수고했습니다 하고 현관에서 절하면서 수고했습니다라고 인사라고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랬더니 회사 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90도 숙이면서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절하면서 인사를 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오늘은 틀리면 해야지. 근데 막상 문 열고 들어오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삐죽삐죽 하다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그 다음날도 시도하고 며칠 만에 성공한. 예.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나 수고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네요. 예? 그래서 이제 다 됐나 보다 그랬더니 그러더니, 오늘은 네 남편이 들어오거든 발을 씻겨주어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90도로 인사하고 드시지요 하고 화장실로 의자 다 갖다 놓고 앉혀놓고 양말 벗기고 발을 씻겨주고. 예.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냥 녹아지면서, 교회도 안 나가던 남편이 교회 나가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회복이 됐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게 내 방식대로 하면 늘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남편을 사랑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할까요? 자녀를 사랑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저도 자녀를 낳아가지고요,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사랑을 해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막 던지고 싶으면 던지고, 막 굴리고 싶으면 굴리고. 그러니까 막 애들이 울어. 아니 나는 사랑한다고 놀아주는 건데 얘는 막 우는 거예요. 처음에 나도 뭐라고, 얘 울어 임마! 아빠가 사랑하는데. 예, 나는 사랑을 하죠. 사랑하면서 막 놀아주는데 애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우니까 나는 또 놀아주는데 또 운다고 또 성질나고 나는. 예?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영성훈련을 받고 집에 갔더니 집 분위기가 이상해요. 들어가면 알잖아요. 벌써 딱 들어가니까 집 분위기가 교회 애들 둘만 남겨놓고 우린 갔다 왔거든요. 집사람과 저가 둘이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서 이렇게 봤더니 저희 아들이 저 방구석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뭔가 큰 잘못은 한 거죠. 예?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그 동네 아줌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더니 얼굴 보면서 얘가 야구방맹이로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여기가요 요만큼 부었어. 그렇게 멍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뭐 어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들하고 이제 그 또래가 놀이터에서 야구를 한 거예요. 마침 우리 아들이 이제 야구 이제 칠 차례가 돼가지고 딱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친구 동생이 7살인가 먹었어요. 걔가 이제 형들 노니까 끼어달라고 온 거예요. 오니까 이제 아들은 이제 공 던지는 것만 보고 있죠. 애가 온 걸 못 봤죠. 뒤에 공 던지니까 그냥 힘껏 쳤죠. 이게 이거 돌리니까 딱 돌리니까 뻑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애가 이거 맞은 거예요. 막 시퍼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부었어요. 막 이렇게 가니까 막 그 엄마와 막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 어떡해요? 병원에 빨리 데려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병원 데려가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집에 있는 막 돈 있는 거 막 아이가 뭐 다 꺼내서 막 100원짜리까지 다 얼마인지 모르니까 아이가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오줌에 넣어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막 택시 불러가지고 택시 타고 병원 가서 해달라는 대로 뭐 엑스레이 찍고 거기서 막 해달라는 대로 피 검사하고 다 했어요. 의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보더니 다행이네요. 이건 뭐 뼈에 조금 금간 것 같긴 한데 이거 붓기 빠지면 괜찮을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안심이 되잖아요. 별 이상은 없다고 부었다고만 하니까. 엄마도 안심을 하고 나도 이제 안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20얼마인가 나왔어요. 뭐 엑스레이 찍고 뭐 해고. 그래서 그러니까 계산에 돈이 내가 뭐 있나요? 개척교회 막 100원짜리 꺼내고 그래서 딱 어떻게 해서 계산은 딱 했어. 아이고 있는 돈 다 해가지고 딱 했어요. 그리고 택시 타고 이제 가시라고 하고 집에 들으려고 하니까 그날치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해놨으니 내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이대로 내가 방에 들어갔다는 애 잡을 것 같아. 그래서 방으로 안 들어가고 강세상 엎드려서 하나님, 솔직한 심정으로 들어가면 우리 아들 다리 몽둥이 부러지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돌에 통닭 사다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통닭 사다 주래요. 아니 돈 있는 거 다 털었잖아요. 없잖아요. 있는 게 이제 카드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를 들고 통닭집에, 일반 통닭은 비싸니까 저 시장에 가면 집에서 이렇게 가게에서 튀겨주는 닭이 있어요. 옛날 통닭이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2마리를 시켰어요. 2마리 시켜서 하나는 그 집에 갖다 주고 하나는 갖고 집에 들어간 거죠. 우리 아들은 벌써 내 성질 알잖아요. 오늘 죽었다.
언제 제삿날이다 하고 이제 뒤에서 이제 방에서 이제 아버지만 들어오시면 나는 하직하는 날이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삼각고라 그래서 상 펴놓고 통닭 딱 펴놓고 일로 와 앉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만 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통닭 사자 주라고 그래서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오늘 통닭 사주는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해주고 먹었어요. 그게 막 눈물 흘리면서 통닭을 먹는 거지. 얼마나 황공부지해. 지금 매 맞을 준비야 다 하고 있고 각오하고 있고 오늘은 다리가 터지겠다 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가 오는 거잖아요. 그냥 눈물을 쭉쭉쭉 흘리면서 죄송해요 아버지, 아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조심할게요. 그러면서 이게 관계가 확 풀려지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던 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만약에 그때 내가 몽둥이 들고 와서 우리 아들 잡았으면 우리 아들은 상처를 받고, 그렇잖아요. 또 다른 상처를 받고, 물론 자기가 뭐 잘못하고 싶어서 했나요? 자기는 모르고 그냥 놀다가 뒤에 와서 애가 잘못이지, 그 소인은 애가 잘못이지. 그런데도 그런 걸 통해서 이 관계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로도 계속 우리 아들이 뭐 잘하면서 뭐 말씀 한두 가지 피우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 과정이 큰 무리 없이 이렇게 풀려가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저희 아들이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뭐 신학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집에 왔더라고요. 와서 아빠, 내가 학교에서요 교수님이 가장 존경하는 분 이름을 쓰라고 했대요. 교수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쓰라고 그래서 권대한이라고 썼대요. 그러니까 교수가 권대한? 야, 권대한 이 누구야? 그랬대. 그래, 우리 아버지요. 지가 지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 예?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교수가 보통 보면 뭐 링컨이니 뭐 다윗이니 뭐 아브라함 이런 사람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교수는 들어보지도 못한 권대한 이름을 딱 써놓으니까, 네? 그 말 듣자 제가 얼마나 감동했어요. 내가 만약에 영성훈련을 만나지 않겠으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제 이름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 누구냐 그러면 제 이름을 딱 썼을 거예요 거기다. 근데 그게 제가 훈련을 받고 변화되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 방식대로 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은 막 진짜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죠. 능으로도 안 되죠. 이건 아무도 안 돼. 자,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그 부분들이, 하나님은 어디에요? 나도 알지만 자녀들의 심리도 정말 잘 아시는 그분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면 그게 풀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돼. 예. 자, 우리 아들을 어떻게든 영적으로 세워보려고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 영성을 보내놨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매주 토요일 날을 데리고 가서 영성 훈련을 받게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나중에 교회 개척하면서 이제 내가 토요일 날 바쁘니까, 사역이 바빠서 내가 못 가고 둘만 보냈어요. 딸하고 아들하고 보냈는데 얘가 어디로 자꾸 중간에 새는 것 같아. 벌써 알잖아요. 얘가 자꾸 새.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날 잡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냅둬라 그러시는 거예요. 3개월을 우리 아들이 거기 간다고 가요. 가서 딸은 착하니까 가. 근데 아들은 중간에서 놀다가 이제 끝날 때면 눈하고 만나서 같이 와. 알고 있죠.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으니까 아는데 그걸 말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3개월 후에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안 갔어요. 나 알고 있었어. 누나가 말했어요.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긴 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을 아니까 이제 거짓말하지도 않게 되고, 자 그러면서 그 문제가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사춘기 중이면 무섭다고 막 하는데, 저는 둘 키우면서 그렇게 사춘기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런 적 없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말 문제 없이 사춘기를 잘 넘어갔어요. 예, 왜냐? 제가 이 훈련에서 배웠잖아요. 배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묻고, 자식 불러다 놓고 막 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세요. 그런 거 터치하지 말아라. 그러면 터치 안 하면 돼. 이런 거 말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이 훈련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특별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 중에서 말만 잘 듣는 성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속색이는 성도도 있고. 자, 그럴 때 지금 불러다가 한번 뭐라고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러서 하면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근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오늘 기분 나쁜데 한번 불러서 해볼까? 그러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안 생길 문제가 또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대인관계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이게 뭐냐? 파트너를 대하는 태도라, 그 말이에요. 욕한다고 해서 같이 욕하면 이건 본능이에요. 나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미워하면 이건 본능입니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를 미워하거든 그를 잘해주라는 얘기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같이 맞붙여서 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태도예요. 우리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잖아요. 한 대 때리면 어때요, 여러분?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서 2대 때리잖아요. 2대만 때리니까 허벌나게 때리지? 그냥 화가 풀릴 때까지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 않고 더 얽히고 설켜요. 성경대로 하자고요. 말씀대로.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자신의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는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남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육신에서 훅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훅 올라와.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그래요. 이 친다는 말은 이 권투 선수들이 눈 밑에 급소를 쳐서 KO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라올 때 육신이 올라올 때 쳐서 복종시켜서 KO를 시켜서 육신이 살지 않고 순복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을 전파한 후에 내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이래놓고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내가 귀신도 쫓아냈어요. 나는 많은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래?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뭘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뭘 한 걸 자꾸 내놔. 개척했고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고 내가 몇 살에 목회를 몇 년 했고, 이건 하나님께서 그거 보자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미 다 알아.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안다니까요. 하나님 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는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속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윤리 단계에서는요, 이 속에서 사랑이 나와서 사랑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생 본 적 있으시죠?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동생을 보는데 어때요? 모성애를 가지고 동생을 보았던가요? 아니죠. 그냥 이게 짐이야, 짐. 그렇잖아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데 동생이 쫄래쫄래 따라다니면 아우 얘만 없으면 그냥 친구들하고 확 놀 텐데 쫄래쫄래 따라다니니까 아우 야 가만있어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나나 언니가 아무리 동생을 사랑해도 엄마의 사랑, 모성애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자기가 결혼을 해서 진짜 자식을 낳아보면 그때는 내 동생 사랑하듯이 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차원이 달라요. 이 안에서 모성애가 흘러나와서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을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그만큼 성장해서 내가 자식을 낳아서 모성애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형이나 누나에게 야 엄마가 하듯이 너 해. 그러면 애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모성애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윤리 단계에서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도 정작 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서 사랑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 알았어요. 사랑할게요. 미워하지 말라고요. 네, 미워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되는 단계 윤리 단계예요. 그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정말 생명 단계 들어가야, 생명 단계 들어가면 이 안에서 모성애가 나오듯이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윤리 단계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억지로라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을 만나고 또 원수일 이유가 없는 사람과 원수지간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부부가 원수입니까? 근데 어느 사이에 원수가 되어 버렸어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입니까? 아니에요. 원수 될 일이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원수지간이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원수 일리가 없지요. 근데 어느 사이에 이게 틀어져 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서도 나가니 뭐니 하면서 원수지간이 되어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파트너로 붙여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원수는 아니에요. 진짜 원수는 누굽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원수는 누구니라? 마귀니라 그랬어요. 너희 원수는 마귀니라. 그래서 우리 원수는 딱 하나요. 마귀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남편이 왼수요, 자식이 왼수요, 제 시어머니가 왼수요, 며느리가 왼수요. 우리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잘못한 거야. 성경에서 왼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 마귀가 왼수니라 그랬지. 시어머니가 왼수 아니에요. 남편이 왼수 아니라고요. 아내가 왼수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절대로 왼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그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짜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원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지요. 아니, 왼수입니다. 걔는 예, 왼수라고 자꾸 여기는 거야. 남편이 왼수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가 손해보는 느낌을 받아요. 그죠? 왜 나만 사랑을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인데요? 근데 사랑을 하면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냐면 결국은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 예. 남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이게. 예, 에베소에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내를 사랑하면 나는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아내를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나는 편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여자들도 마찬가지요. 남편을 존경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일을 시켜먹는 대상으로.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면 남자들이 기겁을 해요. 왜 기겁을 해요? 또 뭐 부려먹을 일이 있구나. 또 멀리 시키려고. 자, 그런 거거든요. 여보 나 사랑하지요? 그럼 사랑하지. 그러면 설거지 좀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건 사랑은 헌신이고 희생인데 그 사랑을 빌미로 해서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편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그걸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랑 가지고 이용해 먹지 마세요. 예. 사랑은 희생이에요.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위해서 정말로 희생하세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 주세요. 그게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요. 내가 베푼 것 이상으로 내가 받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돌아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아시겠죠? 예. 성경적 대인관계 마태복음 22장 37,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10계명의 요약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꾸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같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과 막 치고받고 싸워. 막 싸우고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래? 뻥치지 마라. 그죠? 왜 그래요? 야, 보이는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 남편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건 거짓말이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려면 눈에 보이는 남편부터 사랑하셔야 돼. 내 아내부터 사랑해야 되고 내 자식부터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해야 하나님이 그래 난 네 사랑한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이요. 또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강령은 뭐냐면 근본, 정신, 근간, 핵심.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핵심, 근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 율법이 많지만 그걸 엑기스로 꽉 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니까요. 여기 나오네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이건 거짓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진짜 사랑하시길 바래요. 네, 진짜 사랑하십시오. 목회자나 성도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순종치 아니하는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욕하는 경우가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 우리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예, 여성분들을 만나면 전부 다 남편 흉본이라고. 우리 남편은 신혼부터 막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면 몇 날 몇 박을 해도 안 나오지. 다 끝이 없지. 예? 그거 다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결코 보이지 않으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또 예가 나와요. 우리 강도 만난 자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죠. 자, 여리고성을 지나다가 강도를 만나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대하는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누가 착하고 선한 자비를 베푼 자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때 제사장과 레위는 직분상으로는 거룩한 자들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선하다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당시에 혼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롱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적으로 거룩한 건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나는 거룩해,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진짜다. 사실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 레위인들은 반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차는 뭐냐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24반열로 이렇게 나누어서 순서대로 가서 자기 순번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4반열이니까 얼마 만에 가서 성전에 봉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에 봉사하려면 얼마나 준비 많이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1년 넘게 준비해서 딱 가서 봉사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 성전에도 못 들어가지, 제사도 못 드리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성전에 가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해 하려고, 성결하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죠? 근데 강도를 만났네. 내가 그 사람 돕다가 그 사람 죽어버려. 그러면 시신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죠? 그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렇게 싸매주고 하다가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면 이제 뭐요? 제사도 못 드리네요. 성전도 못 들어가네요.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했다가 제대로 하나님 예배도 못하고 반찬 끝나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뭐요? 선한 사람, 그 강도 많은 사람 보고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 갑니다. 여러분이 목사인데 지금 예배 인도로 가요. 근데 차 사고 나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빨리 가야 예배 시간 맞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난 예배가 중요하니까 알아서 하고 죽든지 살든지 그건 하나님 뜻이고 난 갈래. 이게 맞습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종교 의식상 거룩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예배를 가지 않으면 늦더라도 그 영혼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죽어가면 어때요? 싸매주고 해서 병원에 가서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패 친구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의식적으로 너무 의식적인 것만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랑은 뭐냐? 실천이란 말이에요. 실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친히 육신의 고통을 채울하실 때 십자가 밑에서 당신을 조롱하고 야유하는 많은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영성의 극치를 보여주셨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량자가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립니까? 아니잖아요. 무죄합니다. 여러분들 죄가 없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처리하게 해서 진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씹고 다니게 만드시더라고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막 성도들이 막 하고 돌아다니고. 예?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막 속에서요 열불 나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고, 예? 막 그렇게 막 술렁술렁술렁하고 막 그랬냐 그러고 막 수덕수덕하고 돌아다니까 속에서 막 불이 나옵니다. 자, 그걸 처리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 말을 듣고도 진짜는 여기서 화가 나지 않아야 진짜다. 화나는데 아이 참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화가 안 나야 진짜다. 그래서 그걸 그 단계까지 나를 끌어올리시게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나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불 나오지요.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아직도 이런 혈기가 있네요.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리시켜 주세요 하고 또 처리하고 또 처리하고 또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뻐, 사랑스러워지.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지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치료가 되고 나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 도리어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죄송해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예? 내가 만약에 가서 집사님 일로 봐, 내가 그 말 했어 안 했어? 증인이 있어? 그 만약에 그랬다고 칩시다. 그래서 증인이 있어, 아우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못 나오죠. 창피해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못 나오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고 다 되니까 스스로 자기 발로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를 처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도 없는데 막 새벽에 막 불법으로 잡아다가 재판하면서 막 얼굴에 침 뱉고 뺨 때리고 매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제명에 지 성질 못 이겨서 죽을 거예요. 저 같아도 갑자기 십자가 못 박으면 예를 들어서 6시간 만에 죽는다면 저는 성질 급해하고 한 3시간 만에 죽어버릴 거야. 내 성질은 으아!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질머리 빼내시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에 손을 박는 자를 위해서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러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잖아요. 어쩌면 여러분을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흉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아버지 몰라서 저럽니다. 몰라서 저러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그 수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꼭 자꾸 그게 죽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원하는 수준은. 지금 우리는 그러고 있잖아요. 성질나 죽겠네. 우리는 그러면서 지금 일 바짝바짝 깔면서 참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라고요. 사랑이 흘러나와서 저들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 수준에 가려면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하면서 그 단계를 통과하셔야 돼. 그걸 처리해 가면서 나를 처리해 갔을 때 그게 오는 거지.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이 단계를 못하면 그 다음 단계가 올 수가 없어.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잘하셔요. 윤리 단계가 되어야 진리가 되고 진리 단계를 통과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인물적인 예가 나와요. 인물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켜 가는지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대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자,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그의 아비 야곱으로부터 형들과는 달리 남다른 사랑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장래의 애굽의 실권자가 될 거라는 꿈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전개됩니다. 요셉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뢰한 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심한 미움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야곱마저도 요셉을 꾸짖습니다. 꿈은 허구와 같고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육신적인 것에 비하면 그렇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은 더욱 가중되어 온다는 것이다.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은 성경에서 참 결점이 안 나오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다윗도 흠이 있잖아요. 그죠? 밧세바 사건, 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하는 사건이라든지, 자, 이런 걸 보면 다윗은 분명히 실수가 나와요. 근데 요셉은요, 성경에 실수가 안 나와. 꼭 실수라고 한다면 고자질한 거. 그죠? 형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그대로 고자질한 거 일러 바치는 거예요. 형이 이랬대요. 형이 이랬대요. 하고 일러 바치는 거. 예? 그것도 너무 자기가 정직하다 보니까, 그죠? 자기가 정직하다 보니까 잘못 사는 형들이 어떻게든지 해서 고치려고 뭐 했겠죠. 예? 굳이 잘못을 따지려면 고자질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보면 어때요? 평탄하던가요? 평탄하지가 않지?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 도리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 버려.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합니다. 어찌 보면 꿈하고는 전혀 상황적으로 어떻게 가요? 반대편으로 가죠. 반대로 갑니다. 꿈대로 한다면 뭔가 점점점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잘 돼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요셉은 꿈을 꾸어주고 정반대로 정말 꿈하고는 거리가 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집에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까지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합니까? 범죄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고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네가 그렇게 청절을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더 축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그렇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예?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결과는 감옥에.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영성훈련 받고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이제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하는 게 묻고 막 하려고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분 참 존경스러워. 그럴까요? 아니, 처음에는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우습게 봅니다. 저는 그냥 해도 돼. 그냥 이건 아무 말도 안 해. 욕도 안 해. 그래서 처음에는 막 깔보고요, 얕보고요, 바보 취급하고요, 그럽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가 감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처지가 됩니다. 억울할 수 있죠. 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죄밖에 없는데 결국에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잘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끝까지를 못해요. 몇 번까지만 가. 몇 번만 참아. 그래 날 잡아. 예. 너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넌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잡았고, 그래가지고 꼭 터뜨려. 그래서 이게 통과를 못하는 거야. 통과를. 예. 끝까지 잘해야 돼. 요셉이 날이면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이면 날마다 하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냥 한 번만 오늘 밤에 이러면 끝나면 되는데 매일같이 오늘 밤에 하니까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예?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해가지고 통과하는 게 아니고요. 날이면 날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집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다 작업을 다 해놨잖아요. 다 일꾼을 다 내보내고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놓고 은밀하게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합니까?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우리는 꼭 서너 번 하다가 가만히 있자니까 나를 가만히 놓아나? 그죠? 보자니까 뭐 보자기나? 뭐 그러면서 이제 팍 쏘아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래요. 자, 집에 가서 남편이 뭐라고 해도 처음에는 참아요. 몇 번 참아요. 근데 세 번, 네 번 하면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그래서 팍 쏟아붓죠. 그럼 남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못 가니까. 왜 남편이 그러겠어요? 진짜니 가짜니 테스트해 보는 거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테스트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테스트할 거고, 여러분의 자식이 테스트할 거고요.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해 볼 거예요. 그럴 때 통과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몇 번 하다가 다시 엎어져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부터 파트너 바꿔. 얘는 안 되겠다. 그럼 더 센 놈 붙여. 그럼 이건 3번 만에 통과할 건데 이거 막 10번 막 해서 10번씩 해가지고 겨우 통과시키고,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지혜 있는 사람은 빨리 한꺼번에 처음에 이걸 엎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재반복해서 또 같은 훈련을 또 받는 거예요. 저는 군대 가서 정말 배운 것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 군대 가기 싫었거든요. 군대 가기 싫어서 방위산업체에 일부러 취직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왜? 거기서 5년 근무하면 군대 안 가거든요. 면제를 시켜줍니다. 예, 국가에서. 그러니까 방위산업체로 갔어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나 돈 벌라고 군대 안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잘랐잖아요. 잘라서 군대 갔어요. 근데 군대 가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를 배우게 하셨어요. 정말 인내를 배우게 하셨어요. 정말 도무지 못 참겠다. 못 참겠다. 그때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게.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 단거리 선수예요. 단거리 100m, 뭐 200m 이런 거, 뭐 100m 계주 이런 건 제가 잘 뛰거든요. 날라다녔습니다. 뭐 몇 미터 앞에 가도 따라가요. 그 정도로 제가 잘해요. 예. 그런데 제가 단점이 뭐냐, 오래 못해요. 장거리를 못해요. 1km 넘어가면 못해요. 근데 군대 가니까 신병훈련소에서 여러 훈련 중에 뭐냐면 맨 마지막에 하는 훈련이 12km 무장구보예요. 12km를 나는 맨몸으로 뛰라고도 못해요. 숨이 차서 못 뛰어요. 그런데 뭐 완전 무장하잖아요. 총 들었지요, 뒤에다 군장 매지요, 철모 쓰지요, 옥화했죠, 뭐 이거 다 하고 12km를 뛰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막 제 출발해서 가는데요, 막 심장이 터져가고요, 허파가 막 터질 것 같아요. 막 죽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여기서 쓰러지면 어떻게 되지? 여기서 쓰러지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폭 누가 쓰러지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앰뷸런스가 뒤에서 삐용삐용 오더니 싣고 가요. 그래서 야, 쟤는 좋겠다. 이제 의무실에 가서 편히 쉬겠지. 아이고, 저 차 오거든, 나 쓰러져야지. 달리다가 언제 오냐, 저 차가. 미리 쓰러지면 안 되잖아.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언제 오냐. 하모니 또 나보다 먼저 쓰러진 애가 있네. 아이고, 또 순서도 놓쳤네. 그러면서 막 죽기 살기로 막 하면서요, 그 12km를 다 뛰었어요. 막 하여간 가다가 교회 십자가 보면 아버지 나 살려줘요. 아버지 살려줘요. 그러니까 막 교회만 보면 아버지 나 살려줘요. 나 죽겠어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 12km 어떻게든 다 뛰었어요. 야,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 뛰고 연병장에 이제 딱 들어와서, 부대하러 딱 들어와서, 이제 구보가 되는 막 뛰다가 이제 천천히 이제 걸어가는데, 연병장에 누가 뛰는 거예요, 이렇게 부대 안에서. 그래서 누구지? 이렇게 보니까 아까 쓰러진 놈이야. 분명히 쓰러져서 앰뷸런스 싣고 갔거든요. 내 생각에는 병원에 가서 아마 편하게 닌겔을 맞고 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대에다가 딱 부려놓으면 부대에서 소대장 기다렸다가 일로 와, 자 뛰어. 그래서 운동장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요, 이야, 이거 안 쓰러지고 이거 버틴 게 얼마나 복인지 그걸 정말 깨달았다니까요. 정말 내가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한 번 참고 그래서 그걸 참았더니 그걸 통과하게 돼요. 근데요, 우리가 오전에 돌았거든요. 오전에 돌았는데요, 우리는 돌고
우리는 점심을 먹고 샤워를 하고 다 하는데 돌아. 오래 돌아. 나중에 저녁 먹으러 가는데도 그때도 돌아. 저녁 먹고 우리는 이제 내일 휴가 간다고 이제 막 짐 챙기고 있는데 그때 깜깜한 밤중에 돌아. 야, 그걸 보면서요, 내가요 진짜 참기를 진짜 잘했다. 정말 참는 걸 진짜 잘했다. 그때부터 제가 정말 못 참거든. 좀 더 참자.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참는 게 그게 진짜예요. 아시겠죠? 예. 요셉도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하지만 그걸 통과해서 마지막까지 통과하니까 결국 감옥에 갇히죠. 근데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감옥에 들어가서 더 어려워질 수 있었지만 결국 어때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꿈 해몽을 하게 되고, 그래서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몽하게 되고,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멀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더 가까이 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 안 만났을 거고, 술 맡은 관원장 못 만났으면 바로가 꿈을 꿨다고 해서 꿈 해몽을 누가 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다 다음 단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건 요셉만 그러냐? 아니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코스대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면 1코스 통과하면 2코스로 가고, 2코스 통과하면 3코스로 가고, 근데 통과 못하면 계속 거기서 1코스만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런 거죠. 부부간에 문제가 안 풀리면 계속 죽을 때까지 이거 부부간에만 이것만 하다가 인생을 다 망쳐요. 이 코스로 가야 되는데 이 코스를 못 가고 이 부부간에 막 이것만 하고 부부간에 맨날 싸우다가 인생을 끝나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빨리 이 코스 넘어가야 돼. 다음 코스로 훈련 코스 넘어가야 되잖아요. 통과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셉은요, 성경 어디에서도 자기가 만난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불평, 불만했다는 구절이 없다. 참 그래요. 성경을 보면요,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 너무합니다 뭐 이런 말 할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요셉은 안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 애굽으로 팔림을 당하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해야 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죠? 예, 요셉은 결국을 우리는 안다. 그럼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된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떠한 자리에 올려놓기 위하여 가족들을 파트너로 붙여주시고 훈련시키셨는지 되새김질하고 능력을 덧입어 사랑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고 그 팔게 하고 이게 다 뭐냐? 그게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겠죠, 요셉도. 근데 그가 그 고난을 통과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을 처음 만나서 물론 용서는 안 하죠. 근데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해서 베냐민 데려와서 또 시험을 하고 통과하니까 뭐예요? 내가 당신이 판 요셉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편이 못돼 먹어서 나를 괴롭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들이 아주 못돼 먹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를 변화시키려고 착하디 착한 남편을 들어 쓰시는 거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아내를 들어 쓰시는 거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자식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파트너를 들어 쓰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요셉이 승리했던 것처럼 나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인물이 나와요.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으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죠? 뭐 다윗은 왕 될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꿈에도 없었죠. 뭐 아마 요셉은 다윗은 뭐 양 빨리 키워가지고 팔아서 뭐 사면 좋을까? 막 그 생각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왕 될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불러 가봐. 그래서 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앉아라. 그랬더니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는단다 그러는 거예요. 요셉 다윗이 뭘 알았겠어요? 왕이 뭔지는 알았겠어요? 그냥 왕 된다니까 기분은 좋았겠죠. 근데 어때요?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고 나라의 공신이 되고 영웅이 되고 처음에는 잘 풀렸어요. 그런데 그게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시려고 꼬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인이었던 사울로 미움을 사게 되고 장인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때요? 살기 위해서 또 피난가고 도망가고요. 자, 그러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성경 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윗이 뭔 잘못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 내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밖에 없고요. 나중에 그래서 약속대로 군대 장관 시켜서 전쟁터에 내보내면 싸움터에 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온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흠잡을 게 없어, 욕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고난을 받는. 여러분 지금 어때요? 흠이 없는데 누가 고난을 하던가요? 아니면 우리가 결점이 있어서 결점 때문에 지금 누가 그런가요?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욕먹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런 잘못한 게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고 자기 생명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고난을 받더라. 왜? 하나님이 섭리요?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이런 고난이 올 필요가 없는데 온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 보셨을 때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훈련시키듯이 훈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게 하시고 들판에서 광야 생활도 하게 하시고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처음 예수 믿을 때 혼자 예수 믿으니까 너 그러려면 집 나가 그러잖아요. 그지? 그래서 집 쫓겨나고 그래서 고생하고 나중에 목사된 이런 간증도 하잖아요. 바로 다윗처럼 열심히 했는데도 쫓겨나. 그것도 자기 장인이 말이죠. 이제 그런 삶이 하나님의 훈련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장인 사울왕과 그의 가족을 사랑했는지를 사무엘하 1장 19절부터 나오는 사울왕과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사울왕이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10여 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진짜 미웠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울왕이 죽었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속색이는 성도가 있어요. 너무너무 속색이야. 근데 그 성도가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겠죠? 워낙 속색이면 그럴 수 있겠죠. 인간이니까 사람인지라.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장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를 지어서 슬퍼하고 통회하면서 자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윗이 이런 성분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훈련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 가셨다. 지금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다윗이 원래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다윗이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닙니다. 성질로 더러운 사람이. 예. 그 25장에 사무엘상 25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나발을 만나죠.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문을 듣고 부하들을 보내면서 가서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해라. 내가 이렇게 지켜주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면 좀 자릿세 좀 내고 좀 보호비 좀 내라. 이제 그 얘기잖아요. 어쩌면 다윗을 보면 조금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나발이 한마디로 거절해 버리잖아요. 난 그런 몰라. 예? 주인에서 도망쳐서 도망했는데 난 몰라. 그 한마디에 성질 나가지고요. 칼차. 내가 오늘 저놈 죽일 거야. 내가 오늘 저놈 안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그런 성질 고약한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그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서 안 줬다고. 별것도 아니야. 사실은 자기는 많이 해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별거 네가 뭐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할 만큼 별로 그렇게 큰 도움도 안 됐어. 예. 근데 다윗은 내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말이지, 내가 지켜줬잖아, 그래 자리세는 내야지, 이런 거잖아요. 세상 꼭 조폭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조폭들이 시장권에 돌아면서 보호비 내놔 그러면서 이렇게 뜯는 거나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야 칼차, 저는 목을 치겠다,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런 다윗을 가지고 그냥 왕 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만 기분 나쁘면 야 칼차, 저 동네 쓸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를 어떻게 모델 국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쫓으러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게 만드셔. 그래서 다윗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예요. 정말 얘가 됐나 안 됐나, 통과 안 됐나 안 됐나, 원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보잖아요. 엔게디 동굴에서 살려두죠. 십황무지에서 또 2번 살려두죠. 예.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다윗을 마음 넓은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변화되어 2번 시험에서 테스트에서 통과했잖아요.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얘는 이제 통과됐어, 더 이상 할 게 없네. 그러면 어때요? 지금까지 파트너 붙이던 사울, 얘는 이제 사명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역할을 사울이 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다 통과해 버리니까 더 이상 사울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어쩌면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사울 이제 와. 사울 너 이제 와. 너 사명 다 했네. 일로 와라.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하게 하고 거기서 사울의 생명을 거둬가 버리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사울하고는 더 이상 훈련 파트너로서 역할이 거기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1등 공신이 누구예요? 그렇죠, 사울이죠. 만약에 천국 가서 사울을 만난다면 다윗이 뭐라고 하겠어요? 정말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저런 왼수 같은 놈들, 저런 왼수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걸 자꾸 원수로 생각하고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안 되는 거죠. 풀어야 돼.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처럼 풀어 가셔야 돼.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저버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인관계 훈련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태평성대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으로 후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표상으로 길이 빛나는 성군이 될 수 있었다. 뭐 했기 때문에?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그 시험에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일찍 죽지 않았을 거예요. 더 장수하면서 더 다윗을 훈련시키는 파트너는 계속해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통과하니까 사울 왕이 가고 이래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파트너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존재하는 어떤 부분은 그 파트너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남편이 진짜 속썩이냐? 그럼 보약해 주라. 그래서 보약해 주면서 힘내서 더 하시라고. 힘내서 더 훈련시키라고.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다. 그래서 빨리빨리 통과해야 그게 바뀌어요. 예. 제가 아는 목사님 지금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요. 예전에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인천에서 같이 훈련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 남편이 누구냐면 건달이에요. 깡패. 그래서 이 깡패가 그 부인을 잡는데 죽이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거기서 죽어요. 남편한테 순복합니다. 제 남편의 말이라면 거북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훈련 받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나? 저도 이제 한 몇 년이야? 거의 20년 가까이 소식이 없었어요. 나도 이제 인천을 떠났고. 근데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대전에서 목회하신데 그분이 여목사님 되셔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 남편이 바뀌어서 지금은 수행비서요, 운전기사요, 교회 사찰이요. 목회하는데 그렇게 협력자가 됐대요. 옛날에 그 건달 깡패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남편이 건달 깡패로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예요? 예, 그 여목사님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원래 강한 성격이야. 그러니까 그 강한 성격을 깨트리려고 하니까 더 강한 남편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계속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훈련을 통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해서 완전히 깨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깡패할 일이 없잖아요. 예? 집에 성질 낼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바뀌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협력자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제일 막 문제 일으키고 하시고 막 불평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쩌면 그분들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훅 떠나버려요. 사랑하니까 남아서 투덜투덜 되는 거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그걸 풀어주면 그분은 진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목회자가 그걸 못 봐줘. 전에도 말했죠. 저같이 훈련 받기 전에 제가 못 참아. 도무지 못 참아. 나가. 그랬거든요. 내 문제예요.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목회자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고 다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먼저 윤리 단계에서 먼저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훈련이 있겠지만 그 훈련들을 잘 통과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 훈련 주심에 감사하고, 두 번째,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자. 변화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적 대인관계 윤리단계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파트너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하시고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 빚어서 정말 우리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진짜 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